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25장에서는 화려한 찬양대의 목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26장은 이제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고 창고를 관리하고 장부를 적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읽기가 쉽지 않은 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건너뛰기 쉬운 낯선 이름들,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자리를 성경에 새겨 두었습니다. 먼저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의 명단들인데요. 이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는 바로 거룩함의 경계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운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 오벳 에돔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 모든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8절입니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함 가문에서 62명이 성전을 지키는 일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품었던 헌신이 그 자리를 이제는 지켜내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힘이 세다, 많은 재능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모습처럼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맡은 자리에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를 하는 일, 문을 지키는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들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그 헌신, 그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 바로 이것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가 문을 맡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크다고,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정문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한 눈에 안 띄는 뒷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문 앞에 선 사람에게는 이것이 못난 자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어떻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맡기신다. 이 단어가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한 것을 맡기신다. 여러분,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귀한 일을 맡기고 누군가에게는 천한 일을 맡기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다 복되고 선한 일들, 다 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창고를 맡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곡간지기들이죠. 자,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사울 왕도 등장하고요. 아브넬,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다윗과 맞섰던 사람들이죠.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이름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명단을 삭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누가 바친 것인지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업적이 아닙니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적대자들, 나와 다투었던 사람들의 헌신까지 쌓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한 세대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쌓인 그 헌신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때로는 젊은이들의 눈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들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형 교회들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유산은, 한국 교회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갔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세대 특별한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쌓았던 모두의 헌신이 쌓인 바로 그러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조직은 성전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 서기관과 재판관이 되어서 멀리 요단강 동쪽까지 보내졌습니다. 다윗은 통치 40년 맞바지에서 이 일을 챙겨서 2,700명을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 왕의 일을 함께 맡겼습니다. 지방에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정직하게 장부를 적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이러한 평범한 행정적인 일로 삶의 자리로 흘러간 것이죠. 노래하는 사람도, 문을 지키는 사람도, 곳간을 지키는 사람도, 멀리서 행정일을 담당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수적인 직무가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는 다 거룩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지기들이 평생을 하는 일은 바로 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맡겨진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요. 오베데들의 후손들처럼 이제 그 집에서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문이든 뒷문이든 어떤 자리에서 똑같이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명의 노동자들 중 한 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귀한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한 일에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부르신 그 모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